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핍박자 헤롯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핍박자 헤롯의 죽음. 핍박자 헤롯의 죽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혈통이 유대 혈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 이둠의 족속, 즉 에서의 후손인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헤롯은 정치하는 내내 어디에만 혈안을 기울였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데만 온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종교 집단들이 누구였냐면 오늘날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따르는 기독교도들이 너무나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거리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나 또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탈하는 자가, 즉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탈하는 자가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가 바로 기독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죠? 처형했다고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버금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체포되어서 처형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처형이 어떤 형태였느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끝까지 순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안 했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승으로 믿었고 처음에는 엉뚱하게 믿고 따라다녔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야고보는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수고하고 애쓰며 또 협력하는 귀한 사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결국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했더니 온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는 거야. 야, 헤롯 잘했다. 아유, 그냥 눈에 가시거리 같은 저 기독교도들 잘, 그것도 지도자인 야고보를 잘 처형했다라고 막 헤롯 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처형하면 점점 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요즘도 정치가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백성들의 지지도를 먹고 살아요. 지지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막 70% 80%였다가 지금 몇 프로대로 떨어졌어요? 50%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10사람 중에 7, 8사람이 문재인 그랬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10명 중에 겨우 5명 정도만 문재인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은 지금 뭐에 지금 혈안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잘 일으킬 수 있을까? 왜? 백성들의,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전보다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바람과 영혼이 그거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국민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과 요구대로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최저 임금을 올려준다라는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이 더 나타나고 너무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근무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 때문에 결국 회사에 위기가 오고 그리고 오히려 회사 끝난 다음에 주변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별도의 근무를 하게 되는 이상한 진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점점 신뢰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롯도 이렇게 신뢰성 지지도가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헤롯하고 연호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었냐?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의 지도자들을 처형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체포했어요?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는데 일찌감치 어땠어요? 베드로는 2번이나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서 구출해주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는 상황 속에 2번씩이나 그의 어떤 감옥에서의 생활을 빠져나오게 하셨다면 이것은 사람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투옥이 된 이후로 헤롯은 명령했어요. 2번이나 빠져나갔으니까 3번째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4명씩 4개조로 해서 그를 주야로 철통같이 지켰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할 그 상황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잠도 진짜로 잤겠지만 이 기록을 한 것은 이유는 뭐냐? 이 베드로가 결국 목숨이 내일이면 달아날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내용을 기록했다. 그냥 잠이나 여러분들 표현으로 잠이나 자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뭘 해볼 재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결국 누가 일하시더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추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록된 사건을 알고 헤롯이 눈이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지켰건만 어떻게 도망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켰던 4명씩 1개조로 해서 4개조로 나눴던, 그래서 몇 명이에요 군인이?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어떻게 했을까? 처형시키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는 뭐 헤롯이 열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파수꾼이 죄수를 지키거나 성벽을 지키거나 할 때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책임감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탈옥한 사람의 죄과가 뭐냐에 따라서 사형수면 지키던 파수꾼, 놓친 파수꾼을 사형을 시키고, 만약에 그가 징역, 뭐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10년, 그러면 대신 파수꾼을 몇 년? 10년을 감옥에서 살게 하는 이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가뜩이나 화까지, 분노까지 치밀은 상황 속에 그 지켰던 파수꾼들을 다 처형시키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왜? 3번씩이나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추록을 했다면, 탈옥을 했다면 이것은 누구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자가, 이삭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의 외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유일한 상속자예요. 근데 이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가 살아가다가 결국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꾸 무시당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인이라고. 그래서 쫓겨나고 하다가 아버지 때 파나왔던 그 우물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 판다고 우물이 쉽게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산만 꽂으면, 산만 한 삽 딱 파면 어떻게 돼요?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즉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쫓아가서 그 우물 판 데를 메꿔버리고 쫓아내보내고, 또 다른 데 가서 삽질하니까 또 물이 터져서 쫓아가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쫓아내고, 그런데 3번째 우물을 탁 또 팠더니 물이 터져 나와서 이때 아비멜렉은 눈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치가. 오라! 이 땅에 아무리 땅을 깊게 파도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삭이라는 저 사람은 속된 말로 삽 한 자루만 갖다 꽂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가서, 야 이삭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자?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너한테 너무나 미안했다. 내가 오해했던가 봐. 내가 그때 잠시 미쳤었던가 봐. 이러면서 막 아부를 떨면서 우리 이제 화친을 맺자라고 조약을 맺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은 어때요? 3번씩이나 베드로가 추록되어지는, 불가능 속에서 탈옥하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임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어때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 지키던 파수꾼을 처형하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을 처형한 이후로 이 헤롯은 어디로 갔냐?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것은 어떠한 곳이냐?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시를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정신이 깃든 도시로 새로운 신도시로 바꾼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가난하고 척박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 그러나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의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 내려오던 그 집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어때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외국인들이 관광 왔을 때는 보여주기 싫은 어떤 이런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서 혐오시설이라고 평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서 어떡합니까? 가난하고 못 사는 것들 저거 어떻게든 몰아내고 깔끔하게 포크레인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부자들, 있는 사람들, 권력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도시로 아주 그냥 이 지역의 메카로 만들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떡합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력으로 무력으로 내쫓고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뉴타운을 짓는 일들이 과거 2000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들은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좋은 자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쫓고 이러는 것은 좀 내보내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어느 정도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던 터전을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영위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해주고 나서라도 이들을 물리력이 없이 무력 없이 잘 내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힘을 주게 되고 권력을 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통치를 하는 자리에 정치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배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렇게 지은 곳이에요.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과거 옛날 대통령을 지내셨던 장모님께서 서울시장이실 때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다가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황제에게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의 정신과 문화와 기술이 깃들여 있는 새로운 도시를 그곳에 짓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그곳에 지었다. 그래서 그곳에 딱 들어가서 헤롯이 뭘 합니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본문 한번 좀 보십시다. 자, 본문 21절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나?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빌립보 지역에 찾아간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자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자 무슨 말이냐? 헤롯이 나를 택해 왕복을 입었다. 여기 왕복은 흔히 입는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하기보단 어떤 옷이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입는 옷인데 가끔 여러분들 그 트로트 가수들 옷 입고 나올 때 무슨 둥글둥글해가지고 막 은박 비늘 같은 거 막 잔뜩 붙어있는 옷 입고 이 조명이 비칠 때마다 막 번쩍번쩍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 왕이 연설할 때 그런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이 이른 아침에 연설을 할 때 떠오르는 태양빛에 이 비늘 같은 그 옷이 번쩍번쩍 비칠 때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백성들은 무엇으로 봤느냐? 또 말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달변가였다고 합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백성들의 마음을 싹 뺏어가기 위해서 멋진 연설을 했을 때 그 밑에서 아래에서 웅장한 신전 앞을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헤롯의 연설을 듣고 무슨 소리라? 신의 소리.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 신의 소리고 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막 그 선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연호하잖아요. 헤롯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헤롯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뭐다?
신이다 막 이러면서 헤롯 하는데 헤롯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후죠. 예전이 아니라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갑자기 배가 침몰을 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더미를 이렇게 하다가 그 멜리데의 독사에게 손이 물렸어요. 그 멜리데 사람들은 그 독사의 독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주장이야 하는 말이, 저 사람 곧 죽겠구나. 너무나 독이 강하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뱀을 딱 떼면서 그냥 불 속에다 던졌는지 어디다 던졌는지 지금 툭툭 치고 그리고 그냥 계속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이상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서라 말하라. 나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단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었다. 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두고 계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헤롯은 백성들이 헤롯 하면서 저는 신이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 23절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헤롯은 바울과 같이 신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영혼하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의 영광을, 자신이 받을 영광을 어떻게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결국 뭐예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사람들이 나보고 신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 왜 그래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헤롯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로마 법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누가? 황제가. 여러분, 세상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신이란 얘기예요? 신이란 얘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살인을 해도 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신과 같은 자리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도 스스로 착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생각해도 나 말빨 기가 막혀. 사람들이 감동해. 또 내가 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햇빛에 반짝일 때 사람들은 나를 신으로 그렇게 막 부르는데 어쩌면 내가 정말 저들보다는 우월한 신일지도 몰라 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23절에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결국 주의 사자가 헤롯을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헤롯이. 물론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건 아니지만 얼마 뒤에 충에 먹혀 죽었다.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충에 먹어 죽었다라는 것은 아마 뇌에 대한 질환, 뇌에 관련된 질환이 아니거나 뭐 혈관에 관련된 질환, 이런 것으로 그가 얼마 못 살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24절, 25절,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정하는 일을 마치고 바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지가 다 영광을 차지하다 죽었는데 그 다음 절에 갑자기 상황이 전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연관성이 없잖아요. 뜬금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세상은 헤롯과 같은 사람,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여기서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영혼을 죽을 자리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다, 이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죽을 자리에 두었다가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인 이 헤롯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살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죽을 자리에 두는 일들만 골라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 이러는데 결국 헤롯이라는 인물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갔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막 시끌벅적한 역사와는 상관없이 유유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묵묵하게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더라. 세상의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체포하고 죽일 뻔하다가 풀려나고 이런 일들, 시끄럽고 막 안절부절 못할 일들이 세상에는 연이어지고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을 향한 계획은 어떻게 하더라? 이 역사의 시끄러움과 상관없이 유유히 묵묵히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주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천지가 개벽할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여러 번 생길지 몰라요. 아니 매일같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의지할 것은 뭐냐? 내 인생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위기 속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의지는 묵묵히 역사를 뚫고 진행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내가 질병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며 아이고 저 불쌍한 인생 다 끝났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비록 내가 병석에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와 계획은 묵묵히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나고 쫄딱 망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와해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과 구원의 역사는 묵묵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마치 뭐예요? 한쪽에서는 막 태풍이 일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오르는 놀라운 신화를 썼습니다. 그때 온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너도 나도 빨간 옷 입고 다니면서 레드데블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막 난리가 나고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빡빡 막 나팔 불고 이럴 때 딱 보니까 공원 한쪽 귀퉁이에서 노인 2명이서 장기판 놓고 둘이서 장기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평온하고 조용하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장기만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이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이런 압박을 가하고 사방팔방에서 우리나라가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옛날처럼, 그 옛날 정말 언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처럼 정말 사방팔방이 적으로 막 둘러싸이고 소리도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도 못 내고 이럴 때라도 역사는 묵묵히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진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닙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한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이 묵묵히 이루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만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